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6절에서 4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4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금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치무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려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간혹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거나 또 저의 경우는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주의종들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깜짝 놀란 것은 하나도 안 늙었어요. 주름살도 없고요. 아주 얼굴이 피어 있고 환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때 어떤 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제가 얼굴에 포장을 좀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관리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한 그 내용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주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여주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여전히 주름살이 늘지 않고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또 주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행복해가지고 오히려 주름살이 펴진 것처럼 오늘도 그런 여러분의 주름살이 사라지고 생활의 구김살이 오히려 펴지게 되기를 바라고, 참 하나님 보기나 사람 보기에도 참 곱고 아름답다, 아직 젊다, 생명이 넘친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2장 26절 38절부터 공부할 텐데 제가 앞에 구절을 봉독해 드리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에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정탐꾼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 특별히 이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것은 대화 속에서 자기의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하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 돌아가는 형제들 입장에서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중간에 한 여관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귀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들 좀 기운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곡식값으로 준 그 돈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지불해야 할 돈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뜩이나 애굽 총리가 무슨 구실을 붙여가지고 자신들을 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시므온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둑으로 누명을 쓰게 생긴 것입니다. 누명을 쓰게 되면 절단강산이에요. 아무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왜 주시? 그리고 원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 우리가 하지만 찬송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희열이 넘칩니다. 유익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의 폭풍이 몰아오고 천지가 아득해도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금세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 탄식하면은 그 폭풍이 걷잡을 수 없지만은 마침내 여러분 찬양하면은 그 폭풍이 사라져 버리고 잔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풍랑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29절 31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우선 무사히 다 돌아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곡식은 제대로 사왔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막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또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더 나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무섭게 신문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가족 상황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32절 33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있었던 일을 이처럼 그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낱낱이 자초지경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베냐민이라는 그 막내 동생을 내게 와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베냐민이 너의 동생이었음을 너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그 대가로 우리 애굽하고 너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상을 하게 해 주리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보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을 때 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고 또 그 애굽 총리가 한 말 그 저변에 여러 가지 심상치 않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형제들도 이건 뭔가 모함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불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돈들이 나오니까 야곱이 막 비감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식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언행을 어떻게 했길래,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고통을 가져오고 너희들이 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나와 또 베냐민과 시몬이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게 되고 이제 라헬의 아들로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베냐민까지도 자칫하면 빼앗기고 잃어버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야곱 입장에서 아주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두렵고 슬피기만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37절 르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니라 자막이 돌아와 버렸네. 아주 반가워요. 다시 한번 띄워주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저도 이 자막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도 은혜야, 성가대도 은혜고 우리 찬양팀도 은혜고 말입니다. 다 이 시스템이 너무나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밑에 앉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있는 거 보고서 감사하면서 지내세요. 아버지의 탄식을 듣다 못해 맏아들 르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나에게 동행해서 애굽에 갔다 오게 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거들랑 내가 두 아들을 담보로 내놓을 테니까 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도 좋습니다. 아주 심상치 않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니라 말합니다. 이처럼 르우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주 단호합니다. 안 돼. 그애만은 보낼 수가 없어. 그 형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이요, 내가 사랑하는 애중지하는 그 베냐민을 결단코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그 자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시름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없었어요. 참으로 탄식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문득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이제 자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왜 그렇게 요셉을 죽게 해가지고 또 아라비아 내상에 팔아가지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이 오게 된 거죠. 죄책감이 오게 된 거죠. 죄책감이라는 것은 오래 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자 요셉의 행했던 죄를 떠올리며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러분, 잘못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야곱과 그 형제들이 예기치 않는 난관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 집안 완전히 풍비박산 되는구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이미 20여 년 전에 애굽에 가게 된 그 일부터가 심상치 않는 일이었던 거죠.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의 간섭과 진행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빼앗기려고 하니까는 야곱이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에 인간은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낙심하지만은요, 상황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큰아들이 르벤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내 자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선한 뜻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아들을 담보로 내놓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급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노한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져 가지고 변화를 받아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말씀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당시에 기근이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애굽, 아프리카, 중동 전역에 아주 심하게 왔어요. 이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아합 왕 때 우상을 섬겼어요. 그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징계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들에게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도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징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이게 속아 가지고 이게 분리시킵니다. 대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40주야로 비가 옥수로 오게 됐는데 온 지변이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여 주셨고, 그런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과 그 가족들을 미리 피신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실 때 주님의 백성 자녀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어린아이 8살 아래에는 모조리 다 죽이라 헤롯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때 생명을 보존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처럼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환난 날에 미리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수로 친히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심판이 내립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은 그 환난 빠지지 않고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다 쉬고 들림받게 해주셔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혼인잔치 참여하게 하시고요.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환난을 겪게 되는데 7년 환난을 겪는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믿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 가족을 그렇게 건지시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흉악한 그 기근이 들었지만은 요셉을 먼저 그곳에 보내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서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었어요. 야곱의 가족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이제 다 먹고 떨어졌어요. 이제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 상황을 알았던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 다시 불러가지고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애굽으로 다시 가가지고 양식을 사오라니까. 다그칩니다. 재촉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빨리 가서 쌀 사와. 여기 있는 70명이 다 죽게 생겼다. 3절 5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재촉하고 또 계속해서 강하게 요청하는데 난감하기 짝이 없었어요. 먼저 번에 돈 사건도 있었고 애국 총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아우 베냐민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참말인지 내가 확실히 보리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은커녕 목숨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르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두 아들을 담보로 잡을 테니까 베냐민을 내주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르벤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르벤은 이미 아버지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서모였던 비라, 야곱의 부인이요 첩이었죠. 비라하고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르벤을 싫어했어요. 고약한 놈 말이야. 어찌? 그래서 르벤 말은 아주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둘째 시몬, 지금 야곱의 볼모로 잡혀 있어요. 셋째 레위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던 세금 사람들, 아버지 야곱이 원치 않았는데 그 세금 사람들은 모조리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 그걸로 인해서 결국 야곱의 가족이 세금에서 피해서 도망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약한 놈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네 번째 지금 제안하고 있는 유다는 좀 달랐어. 아버지의 야곱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말에는 굉장히 신뢰가 있었고 설득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애굽 총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전해요.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는 데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6절 7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이 역성을 내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아버지 정황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대화 중에 보니까 그 총리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너무나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하나 질문하는데 저희들이 꼼짝없었어요. 뭔가 점쟁이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대화 끝에 귀결로 베냐민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라고 볼멘 소리를 또 유다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느냐, 어느 정도 뭐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나 위치에 있었으면 그렇게 짐작이나 했겠는데 아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인지 어찌 생각하겠냐고요. 상상도 못하고 벌써 그 격이 다르고 풍채도 다를 것이고 입은 옷도 달랐을 것이고 아니 그것보다 너무나 위험스러워가지고 위험하셔가지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빤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죠. 8절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죠. 시몬도 잡혔죠. 그리고 또 이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태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만 생각하신다. 우리 딸린 식구도 있고 우리도 처자가 있는데 왜 아버지만 생각하시는가 하고 전부 이제 궁시렁거리고 수군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야곱이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의 생각도 있지만 이 가족의 치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참 그러니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 남은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선뜻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강력하게 유다가 다시 나서서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또 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아버지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었어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말한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고 더 이상 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분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고 또 반드시 성공시키겠어.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를 못 들 겁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제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 싫었지만 계속되는 그 기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유다는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또 꼬리를 내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분명히 했어요. 그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반드시 데려옵니다. 리더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지는 게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자세가 바로 리더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이 유다가 벌써 이때부터 희생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엄청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두려움 넘어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는 없어요.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거나 거부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결단이 결국 요셉과 온 가정이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그 섭리,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을 넘어서 맡기면 주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일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하는 일들은 혹시 없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 주십니다. 따라서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겪기 전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환난에서 옮겨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또 좋은 길로 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구가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목대목 또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매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예비된 위대한 그 섭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또 그릇되고 잘못된 거 있다면 그때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주의 평안과 은혜로서 신앙과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